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제 야고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5장 7절부터 20절에서는 1장의 이중서론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서론에서 온전함을 위해 인내하며 지혜를 위해 기도할 것과 혀를 제어하는 경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마음에 심긴 말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주제들은 서신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모두 다시 등장합니다. 물론 동일한 주제라고 해도 서론에서는 조금 더 확장되고 깊어진 의미로 등장합니다. 서론에서 온전함은 우리 편의 인내의 결과처럼 설명되어 있지만 결론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결과의 측면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에도 서론에서는 단지 시험을 잘 인내하게 돕는 지혜를 구하는 측면에서 언급되었다면 결론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1장 18절의 진리의 말씀이나 21절의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주제가 결론에서도 등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무거운 압박을 견뎌내는 인내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적극적인 인내와 수동적인 인내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는 핍박도 견뎌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도 참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인내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고난도 참아야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인내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견뎌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인내도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는 그저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를 야고보는 밭에 씨를 뿌린 농부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어느 정도 싹이 났다면 비가 적절히 오고 병충해를 잘 견디고 가을 햇살에 있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사라질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에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확정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곧 임하실 주의 강림을 분명히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을 그칠 수 있고,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재판하며 서로 불평하는 다툼을 그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유일한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마치 문 앞에 서 계시듯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은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형제들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 곧 임박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말, 그 때문에 외모로 형제들을 낮추고 비방하는 말,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말, 그런 속된 가치관으로 복음을 제한하고 폄하하는 말, 그 속에 가득한 물질과 세속적인 명예의 욕심을 따르는 헛된 지혜, 파당과 파멸을 조장하는 땅에 속한 지혜, 육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그런 말들을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0절에서 고난을 참아낸 선지자들을 소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빼앗긴 마음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로 욥을 소개합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아멘. 이를 통해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욥은 야고보의 교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말의 사용에 있어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에 등장하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을 인내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거의 인내를 포기한 사람처럼 불평하며 쏟아낸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욥기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더니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서리 쳐지는 환상으로 나의 단잠을 깨우십니까?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의 나날은 한낱 입김일 따름입니다. 욥기 10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몰아치십니까?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고 숨져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욥은 괴로움에 부르짖으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면서 도대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 가득한 불평과 원망의 말은 30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이 모든 시험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내리시는 것처럼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쏟아낸 말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쓰디쓴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참된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흩어진 교회들 안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불평과 원망, 헛된 자랑들과 다툼, 시기와 분노,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릴 만한 혀의 독설들이 오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욥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내뱉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어내셔서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의 실력으로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내, 온전함으로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인내를 신뢰하며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욥을 보고 본받으라, 욥의 인내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말은 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차마 인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욥에게 복된 결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과 오해와 독설이 가득했던 욥의 인내도 인내로 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욥의 인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독한 말을 내뱉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그대로 끝까지 들고 살았습니다. 인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으신 긍휼 속에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도 인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로 욥의 인내 같지 않은 인내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의 이 처절한 현실 속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케 하시고 그 복된 결말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100% 자기의 인내이며 또한 100%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다림, 성도의 인내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는 이미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에 보탤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부와 허탄한 자랑과 함께 허무하게 흩어질 것이지만 우리 안에 심겨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기뻐하며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는 맹세에 대해 교훈하면서 인내하는 삶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결국에는 예해야 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둘로 나뉘어진 마음의 특성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하고도 예한 대로 살지 않고 아니요 하고도 아니요 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말과 빈말로 자신의 불의한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헛된 맹세를 하며 헛된 자랑을 일삼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나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받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통해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인지 아니요인지 결단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에 대해 아니요하고 아니요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하고 예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지를 바르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